샬롬. 오늘은 열왕기 하 17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열왕기 하 17장 이하입니다. 오늘 열왕기 하 17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제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북왕국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 누구에 의해서 망하냐? 바로 BC 721년 아수르의 살만 에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가 함락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살만 에셀이 아수르를 치고 난 이후의 정책은 뭐였냐면, 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모든 또 사람들을 사로잡아 할라와 고산과 하볼과 하숫가와 메대 여러 고을 가운데 흩어져 그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게 아마 17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아수르에 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심어 살게 합니다. 그게 바로 혼합정책이고 그들을 정체성을 흐려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의 피를 더럽히고 그들의 정체성을 조금은 흐려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바로 살만 에셀이 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북이스라엘 호세아 9년,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9년 때 이 일이 벌어지고요. 그때는 히스기야 6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어떤 때였냐? 바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이제 어떤 선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느냐? 이사야와 미가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때였죠. 그리고 남왕국도 이제 어떻게 왕들이 진행되느냐?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그리고 아몬, 요시야 시대를 가면서 점점 시대가 타락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요시야 아들의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 우리가 아는 바벨론의 왕이 올라와서 BC 제606년에 제1차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가 누구가 끌려가게 됩니까? 다니엘과 그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 열왕기하 17장의 이야기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쭉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조금 더 정리하자면 아수르가 피웠던,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주 정책을 피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다시 나라를 세워서 자신들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들은 잡아다가 아수르에 갖다 흩어놓게 하고, 그리고 좀 무지랭이 애들은 그냥 그 땅에 놔두고, 또한 아수르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잡는 게 아니겠죠. 데려다가 이주를 하게 시키는, 그래서 아마 정체성을 완전히 흐려버리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문화에 빠져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을 보면요, 누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느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부터 20장까지 보면 히스기야의 좋은 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공과라는 내용을 가지고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요, 아마도 히스기야가 젊을 때는 그래도 잘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했던 것만 있냐? 18장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의 문제가 좀 따릅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참 착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일을 행하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의 산 헤렙이 유다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두 개의 성읍이 다 빼앗기게 되는 18장 13절을 보면 그렇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올라와서 지금 이 예루살렘 하나 놔두고 42개의 성읍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 히스기야가 바쁘니까 어떤 우를 범하게 되냐? 14절에 보니까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 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이게 얼마나 실수를 하느냐.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게 별로 감이 안 오죠. 금은 1톤입니다. 그리고 은은 10톤을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 이 금이 이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15절에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때에 알고 보면요, 히스기야가 했던 일들이 뭐가 먼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너무 쉽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립 입장에서는 이것들 봐라, 이 금이 더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17절에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스다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산헤립 입장에서는 정말 예루살렘에 금이 많지 않은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들에게 바치라는 금을 너무 쉽게 갖고 왔던 거죠. 왜? 내막은 모르고 가져오니 쉽게 가져왔던 것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히스기야가 마음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19장 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왕국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이 히스기야 왕이 보내게 됩니다. 왜? 기도를 좀 부탁하는 거죠. 그랬더니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그래도 히스기야가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네립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아수르를 치기로 하는데요. 놀라운 건 예루살렘에 히스기야가 뭔가를 해서 이 전쟁이 승리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망령되이 여기게 하니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일을 벌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을 보셨습니까?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자고 나니까 싹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한번 있었다면 언제냐? 나라를 이루기 전에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다 그 저주가 임하게 되고, 피를 바른 자들은 다 넘는 크로스오버에 행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이런 일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나훔 선지서를 봤습니다. 이때 뭐였습니까? 나훔 선지자의 예언은 바로 니느웨가 이렇게 진멸되고 고개 들지를 못했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마지막에는 이때부터 힘을 잃어가서 정말 4m 50의 큰 범람이 일어나서 니느웨는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심판이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36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 아들입니다. 그를 칼로 쳐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사건도요, 알고 보면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거든요. 그가 돌아가 죽게 된 거.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가 이 6장 19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모욕하는 말을 들었으니 너희들 내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을 테니까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알고 보면 남유다는 42개의 성읍이 다 함락당하고 예루살렘은 에워싸임을 당해서 풍전 등화 앞에 있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얘기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들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그들에게 복은 무엇일까요? 결정적으로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은 누구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느냐? 히스기야가 자기가 할 수 있을 땐 자기 방법을 다 씁니다.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은요, 그 위기가 아니라 그 위험 가운데 그에게는 뭐가 옵니까? 기회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버거운 일이 있어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그 20장에 보면 이제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8만 5천 명이 다 쓰러졌지만 20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사야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병 걸렸을 때 이사야가 신방을 온 게 아니에요. 뭐라고 딱 얘기합니까? 너는 이제 죽고 뭐 하지 못한다?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웃긴 게 이 정도 왕이 아프면 적어도 선지자가 와서 기도쯤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기도도 없습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을 딱 전하시고는 3절에 히스기야가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래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이사야 36장의 39절에 보면 젊을 때 히스기야가 조금 잘했습니다. 그러니 젊을 때 잘하고 통곡을 하니까 사람이 울면 누가 마음이 연약해집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연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야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말이 참 힘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때문에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내 이름과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존하고 너의 수명을 연장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이름은 믿고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 9절 보십시오. 징조를 보여달래요.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왜? 8절에 보니까 징표를 좀 달라고 하거든요. 해 그림자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요 아스의 해 시계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뒤로 가도록 이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히스기야의 믿음을 좀 보는 거죠. 좀 전까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해달라고 막 그렇게 징징댔는데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해주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해죠. 근데 그걸 또 못 믿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만 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해시계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운 겁니까? 뒤로 가는 건 어려운 겁니까? 아니요. 이거 둘 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니까 12절에 또 이 문제 때문에 또 실수를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때 발라닥 아들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렇게만 보면 이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이 뭐하러 올라온 걸로 딱 보여줍니까? 병문안 온 것처럼 보여주죠. 근데 역사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이스라엘을 주변국으로 해서 강력한 패권 국가는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다음으로 그 밑에 강력했던 나라가 누구였냐면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이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힘이 약해서 이 아수르 그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16장 1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과 바로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모압과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이 아수르에 반기 들었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응징하러 사네립이 온 거죠. 왜? 반역이 일어나니까 사네립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 남유다의 몇 개 성읍을 점령했던 거예요. 아까 42개의 성읍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몇 명이 죽습니까? 18명? 5,000명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막을 모르는 바벨론은요 소문이 난 거죠. 야, 남유다에 의해서 아수르 그 대군인 18만 5천 명이 다 죽었구나.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이 이제 유다랑 손잡고 연합해서 아수르를 치면 아수르가 끝장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문이 다시 난 거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했고 그 사건은 남유다가 강력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다는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바벨론의 브로닥 발란이 올라왔다가 병문안이 아니라 원래는 연합을 해서 이 아수르를 치려고 했는데 외교 정책을 바꾼 거죠. 그게 아니니까 뭐로 바꾼 겁니까? 이제 그냥 병문안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 병문안을 바꾸고 올라왔으니 달라졌는데 이 멍청한, 죄송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자들? 프로닥, 발라단, 곧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로부터 왕들에게 왔나이까 질문하니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거 목에 힘들어간 거예요. 그 아수르담으로 강력한 나라가 자기에게 병문안 왔다? 이거 굉장히 목에 힘들 일이거든요. 그러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의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또 생각 없이 얘기합니다.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창고에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이 내가 다 보여줬는데요. 이 이사야가 그 말을 들으니까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당신의 그 보여준 것 때문에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회개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19절에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나 때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에서 15년 연장받았다. 우리는 맨날 이런 얘기만 보지만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히스기야의 행동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위기가 넘었다고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병 나았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딱 두 가지 사건을 보면 히스기야가 실수한 큰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사네립의 요구에 금 1톤과 은 10톤을 그냥 갖다 준 사건. 두 번째는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이 올라왔을 때 그 사자들의 생각 없이 내탄고와 궁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것들.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중군동에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소문? 예루살렘에 금이 많다라는 소문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올라오는 바벨론, 그리고 그 많은 열국들이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금 많은 줄 알고 우리가 신약에 그래서 그걸 그냥 눈여겨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야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와서 한다는 짓이 뭡니까? 여인들의 임신한 배를 갈랐다. 그냥 갈랐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 땅에 금이 많은 줄 아니 금을 먹어버린 줄 안 거죠. 아이들을 왜 거꾸로 매달아서 막 그들 아이들을 죽이고 흔들었을까요? 바로 금을 얻고자 했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하나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성전에 있던 금까지 다 긁어서 사네립에게 갖다 주는 이런 일들. 지금 왕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착한 것을 넘어서 분별력과 지도자는 위기 대처 능력과 사람을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성경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여러 부류들이 있는데, 첫째, 일생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처음엔 잘하다 끝에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공성심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공을 쌓았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몸을 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중에 욕심을 내다가 역사 속에서 굉장히 욕먹는 사람들이 있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왜? 아쉬울 때 빠져야 되는데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더 하다가 이런
어떻게 보면 패가망신하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하다가 끝에 좋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잘못하다가 뒤에 좋은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 그리고 룻, 오네시모, 빌레몬서에 나오는 종 오네시모가 주인을 놓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으로 유익한 자로 바뀌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보면 많이 있어요. 기복이 심한 자. 좋을 땐 좋아요. 성경은 근데 사랑도 고난도 좋을 때가 아니라 안 좋을 때 견디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안 좋을 때 견뎌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놈이 있습니다. 뭐 이건 얘기 안 하지 않아도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볼 때 교회 안에 기복이 많아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 같아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러려면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그 삶이 변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